오늘도 금요밤 기대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을 모으고 또 우리 온 뜻을 모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밤도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찬송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는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랴. 우리 주님은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니.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오. 우리 불안처럼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글쎄 주여 항상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불만 적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힘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시는 대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가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가시. 전심으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의 그 살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선한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그새 주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과 불만 적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도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온 땅에 힘차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는,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는,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주님, 내가 그 사람 되기,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오늘도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내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나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망으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바라보오니 주여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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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오시어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자 종의 형상을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주님을 우리 모두 바라보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아무 능력도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엄청난 사건 앞에 우리는 참 겸손이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모든 것을 가졌으나 아무것도 갖지 않은 자가 되고 모든 것을 아는 지혜를 가졌으나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되셨으며 이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아무런 능력이 없으신 자와 같이 십자가 대속물이 되신 주님을 우리가 닮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조금 아는 것으로도 크게 학대하며 작은 힘이라도 있으면 약한 자 앞에 군림하려 들지만 조그만 능력으로도 교만하여지는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두가 교만을 멀리하고 겸손을 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이 시간 바라옵기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언제나 겸손한 낮은 자의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의 권위 위에 올라서는 하나님을 향한 이러쿵저러쿵 정말 못마땅한 불평을 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두렵고 떨리는 마음만 있게 하옵소서. 사람의 마음에 죄가 들어오고 그 마음이 완악하여지고 강팍하여지면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소리가 들려오질 않고 스스로 심판자가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의 타락과 노아 시대의 물로 망할 때에도 소돔과 고모라의 불의 심판 때에도 우리의 양심은 그러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음으로 인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와 같은 문제와 어려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교만하여져서 세상이 주는 안락함에 취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 가운데 가시가 있고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고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음은 다 하나님이 참 백성들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회개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의 대적이 크고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수많은 대적을 물리칠 힘을 주시며 우리의 기도로 막강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당한 문제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문제가 일어날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올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이제 이 나라의 선거는 끝났으나 아직도 향방을 모르는 정치의 혼돈은 여전합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무언가 먼저 가지려는 싸움으로 나라의 형편과 국민은 안중에도 없으며 어제까지 한 표를 위해 굽신을 보였던 그 정치는 이미 보이질 않습니다. 지도자를 의식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시급한 국내의 문제들을 다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세계 곳곳에서 불의 고리에서부터 시작되는 지진의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지진이 우리에게 동네 불구경만은 아닌 듯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아무 대안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방패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안위를 지키시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나라와 개인의 안녕을 지켜주실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교회의 본질에 충실한 교회 되게 하시며 약한 이웃을 돌아보며 세워주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도 간에 서로 화목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연약한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이 되게 하고 또한 사람들의 말이나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요동치는 믿음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에 굳게 붙들린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하신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형제와 자매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하였으니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하였사옵니다. 예수 십자가로 의인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이 모든 질병의 고통에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우리 모두가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천국 건설에 앞장서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처음과 나중 되시며 언제나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보 순서전 달리 아주 귀한 선교사님 멀리 스위스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수원하고 있는 이 김명환 선교사님, 권선종 선교사님 네 분 오셨는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네, 김명환 선교사님 저기 유화방에 저기 서 계세요. 권선종 선교사님 네 분 오셨는데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스위스 베른 한인교회와 쭈리 한소망교회 두 군데를 이렇게 담임하고 계세요. 실제로 그 유럽에는 선교사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두 교회를 맡아서 주일날 왕복하며 선교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년 만에 또 한국 귀국하게 돼가지고 우리 원하는 교회에 이렇게 방문하셨습니다. 오늘 오셔서 귀한 말씀 은혜 주실 텐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120페이지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받들을 때 하나님 살아계신 음성을 함께 들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받들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즐거워 그 어깨에 메고라는 제목으로 말씀할 때 큰 은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스위스에서는 두 교회를 담임을 해도 박수 한 번 못 받았는데 치유하는 교회에 와서 이렇게 박수를 받으니 감개가 무량합니다. 저는 치유하는 교회의 협력파송으로 유럽의 강원도 스위스에서 목회하고 있는 사역하고 있는 김명환 선교사입니다. 김은식 목사님의 사랑과 교우님들의 배려로 제가 2014년 2월 달에 치유하는 교회에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꼭 2년 2개월, 26개월 만에 제가 다시 치유하는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군대를 26개월 동안 했기 때문에 마치 군대 다녀온 느낌입니다. 군인들이 휴가를 나오면 그 심신에 지친 그 여러 가지가 치유되듯이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있으니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간 저희에게 말씀하신 것과 저희 가운데 사역하신 것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잃은 양의 비유 말씀이죠.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7절에서 오늘 비유의 결론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기서 하늘에서는 이라는 표현은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언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완곡한 표현으로 언급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렇다면 오늘 핵심은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잃은 양을 찾은 목자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나온 그 대한성소공회에서 나온 개역 한글판 성경을 보시면 거기에 단락 제목이 잃은 양의 비유라고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요즘 보고 있는 새로 나온 개역 개정판 한글 성경에 보면 단락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 핵심이 잃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잃은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에게 있다, 목자에게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은 양을 찾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 잃은 양은 순진하고 착한 그런 양이 아니죠. 오히려 못된 양입니다. 못난 양입니다. 목자들의 말을 듣지 않죠. 그러니까 목자의 말을 잘 듣지 못하고 목자가 가라는 길로 안 가니까 딴 길로 가게 되고 헤매게 되는 그런 양이 잃은 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삐뚤어지고 그 어긋난 길로 가는 그 양을 찾아 나서시고 데리고 오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양을 찾아낸 목자의 모습이 5절에 나오는데요.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냥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기뻐서 그 양을 어깨에다가 메고 즐거워하는 표정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된 그림을 아마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림 조각으로도 많이 등장하는데요. 예쁜 어린 양을 어깨에다가 턱 메고 이렇게 아주 환하게 미소를 짓는 그런 목자의 모습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도 그렇겠습니까? 잃은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모습이 그렇게 멋지고 자비로운 모습이기만 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는 좀 다른 관점으로 보았습니다. 이 양이란 동물이 그림에서 보면 굉장히 귀엽고 예쁘고 하얗고 아주 순결하고 그렇죠. 그런데 양을 가까이에서 보면 이 양이란 게 굉장히 역겨운 동물입니다. 양털 깎아보신 분 계십니까? 제가 오래전에 호주에서 양털을 깎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양털 깎는 사람이 도와주는데요. 제 손을 탁 그 양 몸에다가 왼손을 대고 오른손으로 사람 머리 깎는 바리깡보다 한 3배는 큰 커다란 바리깡으로 이 양털을 슥슥 이렇게 깎도록 도와주는데, 왼손을 양털 틈으로 밀어넣는 순간 손에 축축하고 끈적끈적한 것이 묻는 겁니다. 이 비계가요, 기름이 안에만 찌는 게 아니라 이 양털 틈으로 덩어리 기름이 있어가지고 그게 마치 손이 들어갈 때 느낌이 버터 위에다가 손을 얹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손을 빼니까 여기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기름이. 양털을 깎으면요, 그게 이발소에서 우리 머리 깎듯이 바닥에 툭툭 떨어질 줄 아시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 깎아도 이 양털이요, 옷 한 벌처럼 그대로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털을 쓱쓱쓱 깎은 다음에 그 양털 깎는 사람이 그 떨어진 양털을 툭 해서 외투처럼 바닥에다 탁 펼쳐 놓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름 덩어리에 엉켜가지고 이게 풀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양들이 뛰어노는 풀밭을 보면 굉장히 이게 좋잖아요. 그 푸른 풀밭에 너무 아름답죠. 같이 나도 양들하고 뛰어놀고 싶고요. 그 풀밭 위를 거닐어 보신 분 계십니까? 똥밭입니다. 발 디딜 데가 없어요. 하도 똥이 그 풀 틈 사이에 촘촘히 배겨 있어가지고 걸어갈 데가 없는 겁니다. 양의 몸을 보면 양털이 흰색인 것 같지만 실은 짙은 그 회색빛 나죠. 원래 양털의 색깔이 아니라 더러워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아래로 내려갈수록 색깔이 더 짙어집니다. 왜 그렇죠? 풀밭에 앉았다가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하면서 그 더러운 오물들이 다 아래에 붙어서 아래에는 완전 똥투성이가 된 게 양입니다. 그 양을 어깨에다가 턱 맸을 때 어떻겠습니까? 기름과 똥과 오물, 이 모든 것들이 어깨에, 머리에, 손과 발에 다 묻는 겁니다. 비누도 없던 시절에.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이 양을 보면요, 항상 그 양이 어린 양이죠. 왜 어린 양으로 그리냐면 이건 마태복음 18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이 평행본문인데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앞뒤로 소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비유를 들면서 소자를 아낄 줄 알아야 된다, 소자를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당연히 이 양도 어린 양이겠거니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양이
어린 양이라는 그런 근거가 하나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스위스에서 보고 있는 독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양이 다 큰 양으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다 큰 양이 몸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몸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최하 45kg에서 160kg라고 합니다. 디룩디룩 살찐 양, 그 양을 어깨에다가 메고 그게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못난 양, 못된 양, 딴 길로 가는 양, 그 양을 찾아오려면 우리 하나님은 천하장사가 되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채워주고 그 부분들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천하장사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되신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취할 태도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는데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대해야 되죠. 우리가 항상 힘들 때 위로받는 말씀이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정말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신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한테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렇게 기뻐하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옆 사람들을 대할 때 그 마음, 그 사랑으로 대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듯이 우리도 서로서로를 기뻐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으로 낮아지시는 것입니다. 눈높이를 낮춰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면 목자가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들로 산으로 나섭니다. 골짜기로 나섭니다. 그 길은요, 평소에 목자가 다니는 길이 아닙니다. 내가 안 다니는 길, 내가 도저히 가기 싫어하는 길, 그 길로 목자가 찾아 나서는 겁니다. 왜요? 못된 양이, 못난 양이 그리로 갔을까 봐, 못난 양이기 때문에 그리로 가다가 헤맸을까 봐, 거기서 혹시라도 찾고 발견할까 봐 그리로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 길은 목자가 좋아하는 길, 목자가 다니는 길이 아니라 못난 양들만 다니는 길입니다. 그 길에서야 잃은 양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굳이 가지 않으셔도 되는 그 길로 우리를 찾아다니십니다. 우리 수준으로 낮아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서로서로를 위해서 낮아지는 삶, 또한 서로서로를 위해서 눈높이를 맞추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맨날 그럼 그렇게 힘들게만 살고 절벽으로 골짜기로만 가야 합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힘들어도 가야 하는 길이 있는데 언제냐 하면 바로 생명을 살릴 때,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그 한 가지 목적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디로든 언제든지 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해주셨던 일이고 오늘날 우리가 또한 반복해서 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 우리의 수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나주셨더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낮아져 주시고 우리 때문에 눈높이를 낮춰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님을 만나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두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쪽 뒤에 있는 저희 잠옷실 안에 있는데요. 스위스에서는 6살, 4살 그러다가 한국에 오니까 8살, 6살 그러는 겁니다. 애들이 너무 신났습니다.
나이 많아졌다고 아주 신났는데, 제가 이제 그 둘째는 제가 40에 낳았어요. 38에 첫째를 낳고 40에 둘째를 낳고 조금 늦은 편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첫째는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니까 좀 항상 야단을 많이 쳤는데, 둘째는 첫째에 비해서 항상 작으니까 어떻게 오냐오냐 하면서 키우게 되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신방을 다녀보면 둘째들이 어느 집이나 눈치도 빠르고요, 꾀도 많고 그런 걸 제가 봤습니다. 제가 첫째한테는 항상 미안한 마음이 들고 저한테 야단도 많이 맞아가지고요, 첫째는 저를 별로 안 좋아해요. 아주 저랑 쏙 빼닮아서 보면 제 아들인지 바로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저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제가 첫째한테는 좀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둘째가 하도 이렇게 좀 말썽을 부리고 그러니까 둘째를 좀 잡으려고 했죠. 밥을 잘 안 먹는데 이 아이한테 제가 어떻게 하면 얘를 야단쳐서 밥을 먹일까 한참 생각을 하다가 엄한 표정으로 아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김희신. 아이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야단을 치는데 아이가 그럽니다. 아빠 사랑해. 둘째는 정말 야단을 칠 수가 없어요. 제가 작정을 하고 어떻게 하려고 해도 얘를 어떻게 좀 회개시킬까 생각을 하는데, 첫째가 둘째한테 그러는 겁니다. 밥을 먹으라고 시키려는 장면이었는데, 첫째가 김희신, 너 유로파 파크에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저희 집에서 한 2시간 걸리는 그 테마파크인데요, 유럽에서 제일 큰 곳입니다. 저희가 스위스에 가면서부터 제가 데려간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직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키 때문에. 키가 1m가 넘어야지 그걸 다 탈 수가 있는데 저희 둘째가 98cm입니다. 독일에서는 이거 철저하게 안 태워줘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크면 데려가겠다 약속을 했는데, 첫째가 그걸 기억하고 둘째한테 말합니다. 너 유로파 파크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가고 싶어. 그럼 너 키 커야 돼 안 커야 돼? 커야 돼. 그럼 밥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어야 돼. 그럼 먹어. 그러니까 둘째가 먹는 겁니다. 아빠가 아무리 말을 하고 엄마가 아무리 말을 하고 그래도 안 먹던 둘째가 밥을 먹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고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눈높이를 낮춰야 되는구나. 아이가 들을 수 있도록 얘기해야지, 설득해야지 아이가 듣겠구나. 혹시 자녀분들하고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는 것 같습니까? 아이 수준으로, 자녀 수준으로 낮아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대화가 통하질 않아요.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주님을 전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초신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알려주고 싶으십니까? 그들의 수준으로 낮아져야 돼요. 낮아지고 그들의 눈높이로 이해해 주시고 대화해 주셔야지 그들에게 참된 신앙의 모범을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죠.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을 영접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걸 끔찍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과 사귀어야 될까? 저 사람은 세리들하고 친구인데, 바리새인하고 친구인데 난 저 사람이랑 어울리기 싫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바리새인들이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예수님 반대하고 예수님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고요. 그런데 왜 성경에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까? 누가복음을 읽었던 이 초대교회 공동체 교우들에게 바리새인들은 나쁜 사람들이니까 조심해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본문이 기록된 것입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렇다면 왜 본문에 바리새인들에 대한 나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기록된 겁니까?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은요, 헬라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들은 바리새인들을 자주 접할 기회도 없었고요, 이들 주변에 바리새인들 때문에 문제될 일도 별로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바리새인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습니까? 바로 그들 안에 바리새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너희가 들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리새인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 안에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나는 아니겠지 혹시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바로 그분이 바리새인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리새인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기준을 세우고 거기에 맞는 사람만 골라내는 것이 바리새인인데, 자기가 기준을 세우다 보니까 자기는 항상 괜찮은 겁니다.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은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중에도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그게 저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하는 것은요, 교회가 디스코장이 되고 교회에서 사람들이 술 담배를 마시는 게 교회가 타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타락하는 것은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 타락하는 것입니다.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이 틀리게 되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타락해지는 것입니다. 한 잃어버린 영혼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없게 되면 교회가 타락하는 것입니다. 말 안 듣는 양, 공동체하고 도무지 어울릴 것 같지 않는 그 양 한 마리를 우리가 품어줄 수 없다면 그때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신앙을 표방한 친교 집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바리새인들을 내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서기관들을 내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같이 서로 품어주고 안아주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십시다. 저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품어주고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십시다. 본문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죠. 1절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세리와 죄인들은요, 바리새인들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 세리들을 멀리했기 때문이죠. 그들을 품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누구에게인가 찾아가서 나도 신앙생활 좀 하고 싶고 나도 좀 어울리고 싶은데 나도 좀 끼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세리들, 죄인들이 바리새인들에게 관심이 있겠습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은 종교와 담 쌓고 살아가고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담 쌓고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는 예수님께로 찾아가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 넓은 품에 그들을 품어주시기 때문에 세리들이, 죄인들이 찾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매력적인 분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치유하는 교회의 모든 교우님들께서 그런 매력 덩어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라도 찾아가고 누구라도 만나고 싶고 함께 교제하고 싶고, 이분이 어째서 이렇게 아름다울까? 어째서 이분의 삶이 이렇게 멋질까? 치유하는 교회에 다니시는구나. 예수님을 믿으시는구나. 교회에 다녀서 그렇구나.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 느껴지고 경험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제가 목회자가 되게 된 한 가지 그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굉장히 큰 교회에 다녔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아는 세계 10대 교회에 속하는 그런 교회를 제가 출석을 했었는데, 어느 날인가 제가 맨 뒷자리에 한번 예배 시간에 늦어서 뒷자리에 앉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 장의자를 보게 되면 그때는 장의자가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장의자의 선반이 있는데 선반이 폭이 한 요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성경책을 올려놓고 주보를 올려놓으면 앉았다 일어났다 하다가 이게 툭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 앞에 한 세 자리 앞에 어느 한 청년이 앉아 있었는데, 저는 그때 고등학교 3학년이었고 한 청년이, 저한테는 형님이겠죠. 어떤 한 형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일어섰다 앉았다가 하다가 갑자기 주보가 떨어진 거예요, 바닥에. 어떻게 하겠어요? 주보를 주워야죠. 주보를 이렇게 주우려고 이렇게
허리를 숙였는데 윗주머니에서 매끌매끌한 라이터가 떨어진 겁니다. 이 라이터를 줍기 위해서 좀 더 고개를 더 숙여서 이렇게 짚는데 뭐가 떨어졌습니까? 담배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끝나고 나서 눈을 떠보니까 그 형님이 사라진 겁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저는 그 빈자리가 지금도 제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선명합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교회를 떠나서 언젠가 다시 돌아왔을까요? 아니면 그 자리를 떠나서 영영 다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내가 라이터를 보였기 때문에, 담배를 보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로 제가 그 일이 자꾸만 제 마음속에 생각날 때마다 저는 이름 모르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분 어쨌거나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제가 그분 만나기를 원합니다.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담배는 끊으셨냐고. 그 담배 끊으신 그 질문은 농담입니다. 정말 만나보고 싶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그렇게라도 우리가 품어주고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외모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의 한 심령이 사라지지 않는,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공동체면 좋겠습니다. 저는 선교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면 많은 교우님들이 저를 위로와 사랑의 눈빛으로 쳐다봐 주십니다. 그런데요, 제가 스위스 선교사입니다 라고 말하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뭐 이런 게 다 있어. 스위스에도 선교사가 필요해? 그 잘 사는 나라에? 이런 대우나 말을 제가 참 많이 듣습니다. 스위스 기독교 국가 아닌가요? 부자 나라에도 후원이 필요한가요? 제가 가끔 가다가 선교사라고 저한테도 이제 위문 편지를 보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성탄 때가 되면요. 지난해에 성탄 때 제가 엽서를 하나 받았는데 엽서에 이런 말이 써 있었습니다. 선교사님, 천국과 같은 스위스에 사시니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과연 이 땅에 천국과 같은 곳이 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하십니다. 왜 스위스에 선교사가 필요합니까? 부자 나라인데 왜 후원을 합니까?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나라가 부자라고 해서 선교사가 부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나라가 부유할수록 선교사들은 더 가난하고 더 어렵습니다. 스위스가 기독교인들의 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75%가 크리스찬입니다. 50%가 카톨릭이고요. 25%가 개신교도들입니다. 그런데요,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비자는 행정처에서 요건을 갖추는 대로 해주는데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목사라도 추방하는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도시는 스위스 쭈리히입니다. 쭈리히 한소망교회를 섬기고 베른 한인교회를 같이 섬기죠. 지난해에 세계에서 물가가 가장 비싼 도시로 1등으로 뽑혔습니다. 별로 자랑스럽지가 않아요. 아, 이게 내 삶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스 요금이 5,000원입니다. 두부 한 모에 6,000원 합니다. 저희 집에서 된장찌개에 두부를 넣어서 끓여 먹으려면 아내랑 상의를 해야 돼요. 이번 주엔 한번 두부 넣어서 먹자. 안 된다, 다음 주에 먹자. 상의를 해야 합니다. 맥도널드에서 햄버거 세트가 15,000원입니다. 분식집이 있는데 분식집에서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 역 앞에 분식집이 있는데 거기서 떡라면을 끓여주는 게 22,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인식당에서 육개장을 사 먹으면 4만 원입니다. 농담하는 것 같죠?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진짜더라고요. 저희 집이 한 80년 된 아파트인데요, 빌라 같은 연립주택입니다. 그런데 이제 단열이 잘 안 돼서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침실에는 항상 사시사철 곰팡이가 피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책도 많고
그 책꽂이 뒤에는 항상 곰팡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요즘에는 옛날에는 물난리가 나면 재래식 화장실이 다 넘치고 그랬죠. 제일 끔찍한 장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에는 다 좌변기라서 그 화장실 넘치는 거 보신 일 없으시죠? 지난해 여름에 폭우가 쏟아지는데 저희 집에서 원전이 터졌습니다. 변기에서요 위로 콸콸콸 분수처럼 솟아오르는데, 예, 유럽의 화장실은요 수채 구멍이 없습니다. 제가 일일이 그 타월로 다 닦아다가 짜놓고 담아서 그 원유를 다 그렇게 다 통에다가 담아놨다가 버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집이 약 18평 정도인데요. 월세가 2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제가 이 건강 때문에, 곰팡이 때문에 이제 애들 건강이 안 좋을까 해서 저희가 이제 월세집을 옮겨볼까 하고, 저희는 사택이 없으니까 월세를 사는데 월세집을 옮겨볼까 하고 저희 옆에 새로 짓는 아파트 25평짜리 아파트에 저런 데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애들도 보는 눈이 있어요. 아빠 저 반짝반짝이는 집에 가서 살고 싶다고. 제가 알아봤죠. 지하 주차장 포함해서 방 2개짜리 거실이 넓은 집이었는데 지하 주차장 포함해서 월세가 400입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한 번에 그냥 단념이 됐기 때문에. 한 250만 원 됐으면 제가 정말 막 마음 아프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기도했을 텐데, 이건 기도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게 나아요. 제가 기도하고 그냥 포기를 했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닙니다. 이제 감사하게 8월 달부터는 유치원에 다니는데, 유치원부터는 공립교육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집은 사립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다니면 하루에 15만 원을 내게 됩니다. 한국처럼 한 달 내내 보내게 되면 300만 원을 내요. 근데 이제 아이가 독일어를 모르면 유치원에 가서 적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하루라도 보내라라고 저희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에 하루 보내면 한 달이면 4번 하면 한 60몇만 원 되죠.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교육청을 찾아갔어요. 저희가 그 한국에서 뭐라고 하죠? 차상위 계층 뭐 하여튼 그런 건가 봐요. 저희가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면 비자가 안 나오거든요. 그때 되면 비자가 취소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소득을 보더니 정부에서 지원받는 최대 금액을 받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하루 보내려고 갔다가 3일을 보내게 된 겁니다. 제가 가난해서 감사해 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차가 있는데 제 차가 외제차입니다. 현대 i30 중고차로 제가 약 800만 원에 구입을 했는데요. 지난해 차량이 멈췄어요. 제가 연간 한 4만 킬로, 4만 5천 킬로를 다닙니다. 주일에도 도시간을 돌아다니고 주중에도 성경 공부를 하려고 도시를 돌아다니니까 계속해서 차를 움직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에 차가 멈췄어요. 차를 이제 고치려고 갔더니 그 연료 펌프 교환, 한국에서 어느 정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1000프랑, 그리고 브레이크 교환 1000프랑, 연간 검사 500프랑에서 300만 원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800만 원짜리 차에 와, 새 차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거 수리에서는 인건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교우님께서 팁을 알려주셨어요. 거기서 1000프랑 내고 고치고 나머지는 독일 가서 고쳐와라. 독일하고 물가가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유럽이 다 똑같은 줄 아시죠? 그 독일 국경에 다 저기 쇼핑몰들이 가득합니다. 스위스에서 연간 독일로 가서 장 봐오는 게 연간 5조 원이 넘는다고 해요. 물건값이 2배, 고기값은 3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은 차가 이상이 없는지 저한테 봐줄까? 연료 그 오일 교환하러 갔다가 저한테 물어봅니다. 차 이상 없는지 내가 한번 봐줄까? 그래서 미리 점검하면 좋겠다 생각이 돼서 제가 그럼 고맙지 얘기를 했는데요. 그 다음날 저한테 차 검사해봤는데 이상이 없더라. 35만 원을 달라는 겁니다. 280프랑이요. 그래서 뭐 바꿨냐 그랬더니 안 바꿨고 검사비가 280프랑이야.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심지어요, 병원에서 뭐 어디 아픈데요 하고 그 진료 받을 때 질문을 하면 질문 한 개당 얼마씩 돈을 받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모르고 아이가 아프다고 해서 가서 그럼 이렇게 아플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3가지 질문을 했는데 질문 3개 하나당 5분씩 계산을 해가지고 그것을 청구서에 쓰는 겁니다. 저희 집이 매달 의료보험료 90만 원 냅니다. 그런데 그 미국식으로 말하면 디덕션이고요, 1년에 300만 원까지는 제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나 아내는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90만 원 내면서도. 그리고 한국에 오면 저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감기약하고 진통제 사가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생활이 안 되니까 스위스가 여행자들에게는 천국이죠. 그런데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떨까요? 물론 스위스에서 스위스 직장에 다니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그 나라 물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쉽지가 않고요. 저같이 후원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면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늘 다 똑같은 그런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스위스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살기 힘든데 왜 가셨어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 스위스에 왜 선교사가 필요할까? 제가 사진을 몇 장 가져왔거든요. 사진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스위스는요, 서방 국가 중에서 가장 체류 허가를 받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가령 독일 같은 경우는 5년만 일을 해도 세금을 내면 영주권이 나오는데요, 스위스는 최소 13년이 지나야지 영주권이 나오는 나라입니다. 거기도 독일어 시험도 봐야 되고요, 여러 가지 결격 사유가 있으면 바로 추방당하는 나라입니다. 한국은요, 제3세계로 분류되기 때문에 스위스에서는 한인 목회자가 비자가 나오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고 있는 베른 한인교회가 1977년에 창립이 되었는데 15년 동안 목회자를 보내달라고 스위스 정부에 한국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응답이 안 됐어요. 비자를 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1988년에 갑자기 스위스 교회에서 마음을 바꿔서 한국교회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하고 협정을 맺고 우리가 목회자 여기에 오는 것을 우리가 도와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1992년에 처음으로 한인 목회자가 목회를 하기 위해서 스위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6년이 지나서 한 자리를 더 얻게 됐고, 프랑스어권에 1명, 독일어권에 1명, 이렇게 2명이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요, 프랑스어권이, 스위스는 공용어가 4개입니다.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로망슈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설명서가 나오면 이 3가지 언어가 항상 똑같이 표기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극장에 가면 한국에서는 한국 자막만 있죠. 스위스에서는 독일어 자막 나오고 프랑스어 자막 나오고 같이 자막이 나옵니다. 그런데 독일어권이 약 74%, 4분의 3이 독일어권입니다. 그리고 20%가 프랑스어권입니다. 프랑스어권에서 일하시는 목사님께서 제네바 한인교회에 계신데, 제네바 한인교회가 왼쪽 끝에 꼬리처럼 붙어있는 부분이 제네바입니다. 다른 곳으로 나오거나 사역하시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독일어권의 크기가 3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전라남도, 전라북도를 다 합치면 2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제가 사역하는 이 독일어권 스위스가 전라남북도를 1.5배 곱한 그 크기, 그 지역에 목회자 한 사람 파송해 준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제가 사역을 하는 것이죠. 왜 갑자기 스위스가 한국인 목회자를 이렇게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었을까?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스위스 쥐리히에 있는 그로스민스터라는 교회인데요, 1519년에 바로 이 교회에 츠빙글리가 부임하면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서 여기서부터 생겨난 교회가 개혁교회라고 하고요, 이 개혁교회로부터 생겨난 것이 장로교회입니다. 저희 장로교회의 어머니 교회, 바로 이 쥐리히에 있는 그로스민스터입니다.
이 종교개혁의 정신에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여전히 저희가 배워야 하고 또한 공부해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한국에서도 수만 명이 저곳을 찾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이곳을 찾아서 종교개혁의 정신을 배우려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스위스에서도요, 한국교회를 배우고 싶어 합니다. 한국교회의 열정,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것, 이것을 배우고 싶어서 스위스가 한국교회에 먼저 구애를 한 겁니다. 우리 같이 좀 사귀어보자, 우리한테도 좀 가르쳐주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스위스 가서 2년 사역하는 동안에 벌써 잡지에서 3번이나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국 목사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거죠. 저 오른쪽에 있는 그 잡지 인터뷰를 할 때는 기자가 저한테 물어봅니다. 불교도나 이슬람교도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한테 너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느냐? 제가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들이 마음의 평화를 이루고 있는데 너가 복음 전하면 그 마음의 평화가 깨질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저한테 묻는 겁니다. 왜 그런데 복음을 전하느냐?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너한테 정말로 소중한 것이 있다. 너가 가진 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거고 너무나도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너는 그것을 너희 가족들에게 나누지 않겠느냐? 친구들에게 전해주지 않겠느냐? 그러겠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다. 이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거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전해주고 싶은 거기 때문에 내가 전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한국 목회자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걸 기사로 써놓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제목을 자극적으로 써놨습니다. 미시오니스트 마인 씩살, 선교는 내 운명, 이렇게 해가지고 제목을 뽑아놓은 겁니다. 저 기사를 읽은 제 스위스 친구 목사님들이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너의 대담한 인터뷰에 내가 감동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으면 전 그걸로 감사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스위스 미션 21에서 제가 설교하는 사진입니다. 미션 21이란, 스위스는 국가교회 체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파송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은 이 미션 21이라는 단체를 어떤 방식으로든 거쳐서 통해서 선교사 파송을 하게 됩니다. 이 기관의 역사가 20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보다도 더 오래된 선교기관이고 전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한 기관입니다. 지난해에 성탄 예배 때 저보고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도 푸진 발음이지만 제가 독일어로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를 나누었습니다. 한국의 선교 상황과 한국의 복음적 상황들 나누니까 이곳에 모여 있었던 선교기관의 모든 직원들, 현직 선교사님들, 은퇴하신 선교사님들이 저에게 와서 악수를 청하고 우리도 그렇게 선교하기를 원한다,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으로부터 듣고 싶고 배우고 싶기 때문에 그것이 제 사명이 아닌가, 스위스에도 다시금 불이 붙도록 제가 전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회의 때도 제가 자주 불려가고요. 제일 작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역하는 그 빨간색 지역이 제가 사역하는 독일어권 스위스인데요. 제가 주로 가는 도시들이 파란색 쭈리히, 초록색 바젤, 그리고 빨간색 베른, 이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주일날 예배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 크기가 3만 평방킬로미터, 전라남북도의 1.5배, 거기에서 혼자 사역을 하니까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임 첫 해에 같이 함께 신방을 했었던 가족들 제가 사진을 한 장씩 기념으로 찍어줬습니다. 제가 사진병 출신이라서 기념으로 한 장씩 찍자 했습니다. 제가 50여 가족을 신방을 했는데요, 저 중에 절반 이상이 평생 처음으로 신방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 치유하는 교회에서 매주일 예배드리고요, 매주일 목사님들 만나면서 여러 가지 위로의 말씀들을 듣고요, 필요하면 신방을 받고요,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니면 그거 당연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누리는 것들이죠. 그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이 지구 한쪽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눈물 겹도록 부러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때때로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저희 교회 여러 가지 행사하는 사진인데요. 저희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보이시죠? 저희 주일학교가 25명 정도 지금 모입니다. 네, 별로 안 놀라시죠? 저희가 이 3만 평방킬로미터 되는 이 지역에 유치부부터 중고등부까지 있는 유일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 중에 1시간 반 거리에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일학교 때문에, 아이들 신앙 때문에. 여기가 아니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신앙을 가르치고 함께 예배드릴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1977년에 창립이 됐는데 15년 후에나 목회자가 부임을 했고, 그럼 그동안은 어떻게 했느냐? 테이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테이프로 신앙을 15년 동안 함께 교회로서 그것을 유지해오고, 그렇게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이 부임을 했고, 제가 4대 목사로 지금 부임해 있습니다. 스위스 사람들은요, 스위스에 있는 한인들은 스위스가 땅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 알프스가 있으니까 해발고도로 땅끝, 이렇게 높이로 땅끝이고요. 두 번째로 물가가 높아서 땅끝이고요. 세 번째로 목회자하고 교회 만나기가 어려워서 땅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그곳에 가고 싶어도요, 체류 허가를 내주지 않고요, 체류 허가를 받아도 생활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곳에서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2014년 11월에 제가 독일어권 스위스에 제가 부임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두 교회를 합쳐도 자립하지 못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후원이 필요했죠. 언젠가 저희 스위스 한인교회도 자립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사역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샘물을 깃기 위해서 마중물을 넣어줘야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제가 후원교회를 찾기 위해서 50교회를 돌아다녔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돌아다녔을까요? 스위스라서 후원을 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스위스에 왜 선교사가 필요하냐? 제가 이렇게 말씀이라도 나눌 기회가 있으면 조금이나마 이해해 주시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서는 스위스는 기독교 국가인데 왜 거기에 가야 하느냐? 왜 거기서 일하느냐? 스위스 교회 다니면 되지. 독일말로 설교 들으시고 은혜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40년 사시는 분들도요, 스위스 말로 설교를 들으면 은혜 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말로 듣는 거하고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테이프를 듣더라도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후원을 모집하러 다니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선교사님들 어떻게 저렇게 후원들을 잘 받으셔서 선교를 잘 나가실까? 근데 제가 거절당하고 보니까요, 다들 그렇게 힘들게 나가셨구나. 그제서야 제가 철이 들었습니다. 진짜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나간다고 하면서 선교지에 나가기 전부터 거절당하고 상처받으면서 그렇게 나가시는구나. 제가 그제서야 회개하고 그제서야 다시 기도했습니다. 제가 찾아갈 수 있는 모든 교회를 다 찾아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어느 교회를 갈까 고민을 하다가 2013년에 저희 김은식 목사님께서 유럽 선교사 대회를 찾아오셨는데, 그때 강의를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유럽 선교사의 모든 선교사님들은 저하고 형제요 자매입니다. 우리 형동생 합시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때 너무 바쁘셔서 하루밖에 못 계셨고, 제가 강의도 한 번 듣고, 그리고 제 취미가 사진이니까 사진 한 장 찍어서 이메일로 한번 보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게 생각나서 그걸로 어떻게 한번 비벼볼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뵐 수라도 있을까? 그런데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는 겁니다. 동생 하면서 찾아갔는데 그냥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앉으라고 하더니만 무슨 일 때문에 왔느냐, 뭐가 힘드냐, 제가 저희 사역 사정 이야기를 나눴더니 그냥 들어만 주셔도 감사한데 함께 하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사실 그날 정말 많이 참았지만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스위스로 보내시는구나. 그때 제가 정말 마음속으로 깊이 느꼈습니다. 그 후로 저희 집에서는 치유하는 교회를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치유되는 교회. 가면 치유되더라 해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부릅니다. 감사하게도요, 그 치유가 스위스 한인교회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제가 부임할 당시에 저희 교회 작년 출석 인원이 40명 정도였습니다. 쭈리 한소만 교회요. 지난 3월 달에 제가 이곳에 나오기 전에 3월 달에 평균을 보니까 작년이 60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다른 분들한테 얘기했더니 에이 뭐 20명, 60명 뭐 이러시던데 퍼센테이지는 50%가 부응했습니다. 어린이들이 25명. 제가 그 아이들만 봐도 작년 60명의 아이들이 25명이면 정말 어른들이 간수하기 힘들 정도로 빠글빠글합니다. 젊은 교회고요.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가 돌아가면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해야 될지 모르고 섬겨야 될지 모릅니다. 교회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지난 1월부터 저에게 찾아와서 같이 예배드리면 어떻겠느냐라고 몇몇 분들이 계속 한 도시에서 계속해서 찾아오고 계십니다. 이제 당장 스위스로 돌아가면 새 교회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의식 형님보다 나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저는 2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가 더 늘어날지 모릅니다. 2년 전에 치유하는 교회가 저희 가족과 저희 사역을 위해서 결정해 주신 그 일을 돌아보면서 제가 오늘 본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유럽 선교도 쉽지 않고 스위스 선교는 더더욱 쉽지가 않습니다. 남들이 선교지라고 생각하지도 않기 때문에 거기 후원한다라고 해서 생색내기도 어려운 곳이 유럽 선교입니다. 우리보다 더 잘 산다라고 생각되면 사실 그 뭔가 돕는다는 게 말이 되지가 않죠. 힘든 일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마치 그 무겁고 뚱뚱한 양을 등에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버거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때때로 사역을 하다 보면 그 양들을 생각하면서 저도 그렇게 지칠 때가 있고 내가 꼭 왜 천하장사가 되어야만 할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하장사가 되어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사역을 위해서 잃은 양 한 마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그 시골에 박혀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신방을 하고자 저희가 이 일을 해가는 겁니다. 그 일에 앞장서서 수고를 해주시는 치유하는 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저희가 그 힘을 받아서 언젠가 스스로 설 날을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저희가 자립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또한 치유하는 교회에서 함께 기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힘겨운 일들이 있습니다. 품어주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품을 수 있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낮아지고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교우가 되십시다. 배타적이지 않고 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돌이켜볼 수 있는 저희가 되십시다. 세상 누구라도 찾아올 수 있는 매력적인 사람, 주님 닮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잃은 양을 찾아오셨습니다. 어깨에 그 무거운 양을 메고 즐거운 얼굴로 우리 주님께서 돌아오셨습니다. 더럽고 무거운 양, 더럽게 무거운 양을 우리 주님께서 어깨에 메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돌아오셨습니다. 바로 그 얼굴이 저와 여러 교우님들의 얼굴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딴 길로 갔던 것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이 주님께서 다니시지 않는 길로 다녔고 못된 길로 다녔습니다. 그러나 저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그 위험한 길로 걸으시며 저희를 구해 주셨습니다. 더럽고 힘든 일이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즐거워하시면서 돌아와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기쁨
오늘 저희가 함께 누리며 저희들도 그 기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잃어버린 양들을 향해서 저희 마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품기 원합니다. 낮아지기 원합니다. 배타적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누구라도 찾아올 수 있는 넉넉한 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사람마다 치유받고 회복되는 저희 사랑하는 치유하는 교회 모든 교우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연약하고 부족한 어린 양들을 어깨에 메시고 또 품에 안으시고 즐거워하시는 그 예수님 닮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인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이라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상의 일 처리하네. 한 영혼 찾아 아빠의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세상 위에 그
연약한 우리, 부족한 우리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세상의 그 오물투성이와 같은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즐거워 그 얻기에 매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도 길 잃어 그 지친 영혼들을 예수님처럼 품는 삶을 주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우리의 생명을 들여 그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며 주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간절히 3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잃어버린 어린 양들을 품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목자의 마음을 품고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열방을 섬기고 구호하는 치유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의 마음, 목자의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한국 교회를 섬기며 세계 이민교회와 선교지를 섬기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님 붙들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노예와 총회와 그 모든 치유 사역 위에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모든 지회장들과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되어 이 치유하는 귀한 일들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암 환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오늘도 치유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영을 부어주시사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24레스를 열리는 학회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 주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너는 부모로 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멀리 스위스에서 귀한 종을 보내주시고 제 심령이 도전하는 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해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저희들의 온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게 해주시고 믿음의 도전을 받게 하여 주시며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 형제, 남편, 아내, 자식들, 손주들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찾아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 삼는 일에 남은 생에 전심전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온 심령들이 잘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육간에 치유되고 회복돼서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적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믿음의 복된 생에 모두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치유하는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은혜롭고 행복하게 풍성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우신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7배나 부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충성을 다할 때 앞으로 한국교회와 또한 세계 열방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합심 합력해서 주의 사명 감당하고 있사오니 주여 남은 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내게 해주시고 저들의 여생과 자손들에게까지 믿음의 복으로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에게도 우리의 뒤를 이어서 다음 세대를 예비하게 해주시고 믿음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며 저들도 함께 헌신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을 복음하게 해주시고 중력 땅에 우리의 동족을 구원케 하여 주시며 세계의 열방을 선교하는데 우리 치유하는 교회를 마지막 때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오지에서 주한 영혼들을 위해서 일생을 희생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은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선교 현장들마다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불릴 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필요를 따라 주님께서 풍성히 영육간에 채우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오셔서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신 스위스의 참 김명한 선교사님과 권순정 선교사님 네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날마다 위로하여 주시며 가정에 평안함을 더해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르기까지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스위스에 주하는 영혼들을 살리는데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에도 갖가지 기도 제목을 안고 주님 앞에 나서 간절히 부르짖는 심령들마다 한 심령도 그저 왔다 돌아지 않도록 성령님의 불로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너희가 믿고 구하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라고 하시사오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기적의 확신과 체험을 안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저희들의 모든 기도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저희들의 모든 기도에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또한 저희 모든 기도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축복하심이 참으로 잃어버린 양을 어깨 메고 즐거워하며 돌아오는 그 목자의 심정으로 살고자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과 오늘 오셔서 말씀에 큰 은혜를 끼쳐주신 스위스의 김명환 권순종 선교사님 그 가정과 또한 스위스 모든 선교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연이어서